오늘은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이죠. 오늘 8시에 친교 모임을 갖고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2023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체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또한 자기 자신 앞에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인간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은 그렇게 사람들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진실하니까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인간,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인 인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있어서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정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있어서 정체성이 뚜렷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정체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로마 교인들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미숙한 교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미숙하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너희들은 서로 권하는 자이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해요. 이미 들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할 뿐이다. 내가 이 지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새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들었는데 나는 그걸 기억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성숙하게 할 뿐이다 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도울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자이고 조력자이고 협력자에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보십시오. 교인 자체는요, 미숙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함께 잘 스스로 권면한다.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바로 내가 말을 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 로마 교인들을 인정했고 또 로마 교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싫습니까? 좋습니까? 세워줘요. 인정해 줍니다. 좋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나만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는요,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돕는 조력자다, 협력자다, 나는 도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 안에서도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조력자이며 협력자입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내가 다 아는 거다. 나만 따라와라. 내가 끌고 간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돕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도와야지, 협력해야지,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야지, 이런 신앙의 정신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일꾼이 되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에 있어서 원문을 보면 이 일꾼은요, 그 당시에는 대개 다 노예로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은 노예가 아니라 자원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노예로 표현하면 어떤 노예라는 겁니까? 자유의 노예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 노예의 특징이 있었죠. 내가 선택한 노예입니다. 내 자신이 빼앗겨서 내 재산을 빼앗겨서 팔려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저 주인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는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어요? 아니죠. 스스로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꾼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선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지원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이 제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다가 바치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다 이기면 안 돼요. 때로는 어때요? 성도가 져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밥도 그래요. 여러분, 항상 밥을 얻어 먹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밥을 사십시오. 목구멍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도 열리는 법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맨날 얻어먹고 도망다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목사인 줄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교회 장로인 줄 알고 권사인 줄 아는데 인색하게 굴어봐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요, 나눠서 내지 마시고 믿는 여러분이 희생하고 밥을 한번 사십시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20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개척해 놓은 곳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가 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면 개척자입니다. 남이 먼저 복음의 발을 들여놓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도움으로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가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 1분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도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단 1분도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종말론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늘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개척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개척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 안에는 도전과 그 길 안에는 모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이 새로운 길을 나 자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가는 것은 사실은요, 어때요?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이 모험의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험가이면서요, 순례자입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길이요, 이 사막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만나는 오아시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이지만 사실은 이 광야길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나의 발자국이요, 어때요? 찍히는 내 인생길입니다. 이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시렵니까? 믿음으로 가셔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아무도 모르는 길을 주님과 함께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 길은 내년에도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음으로 걸으셔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셨듯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 있을까요? 언젠가는 요단강 앞에 딱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세 가지 정체성은 바로 협력자, 조력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했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을 우리도 갖고 오늘 하루도 또한 내년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